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합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말씀과 믿음 가운데 저희들 지내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도약하라는 2026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이 표를 가지고 주님 정말 저희들이 복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 가운데 또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한 주간 지은 죄 많사오나 주여 당신의 그 모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궁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능 프로에서 선우용녀 씨가 배우시잖아요. 빚을 갚았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우용녀 씨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당시 그 남편이 구속이 돼가지고 그 동업자한테 보증을 쓴 거죠. 빚 보증을 섰는데 그 어음 보증을 섰는데 그 당시 보증가가 1,750만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약 200억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200억 수준의 돈을 대신 갚아야 했던 사연을 여러 방송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무려 한 10년 정도 남편의 빚을 갚았다라는 거죠. 결혼식 당일 남편은 경찰서에 있었고 도장을 찍어야 결혼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받았지만 이후 남편이 당신이 도장을 찍으면 이제 나랑 같은 빚쟁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같이 그냥 남편을 사랑해서 빚을 떠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뭐 200억 갚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 후 한 8, 9년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그렇게 연기, 드라마, 영화 등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빚을 본인 빚이 아닌데 대신 갚는 경험이 정말 힘들었대요.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본인의 생활력이 강해졌다. 또 가장이 되면서 책임감이 커졌다라는 식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사람이 바뀌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선우용녀 씨가 유튜브 촬영도 하시면서 이 젊은 세대에게 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진 빚도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 남편이 사업하다 진 빚을 본인이 9년 가까이 고생하면서 갚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시부모 모시면서 그렇게 빚을 갚는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요즘은 어떻게든 빚을 안 갚으려고 수를 쓰는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하철 알바를 했을 때 지하철 전기 및 철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밤 10시 반부터 새벽 4시 반, 또 길게는 5시까지 밤을 새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청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사업을 시작했다가 빚이 있으니까 그 빚 갚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는 또 부모님까지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밤새며 지하철 일하고 낮에는 또 본인의 사업을 하더라고요. 저는 빚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빚이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빚보다 더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은 확실히 본인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빚을 졌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빚을 졌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는 말하죠. 죄인은 다 지옥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신이 영원한 스올에 머물게 될 것도 모르고 인생 70, 80 살다가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구원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목숨 걸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죄는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 대신에 구약에서는 속죄 제물을 바쳤던 것이고, 소의 머리에 죄의 전가를 상징하는 안수기도를 하고, 그 제물이 대신 죽고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성소 휘장에 뿌렸습니다. 지성소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매년 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얼룩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능력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본인의 몸을 휘장 삼으셔서 몸이 상처받을 때 휘장이 찢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거죠. 돈을 빚진 것보다 우리는 한 젊은이의 인생의 빚을 진 것입니다. 아니, 한 젊은이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빚을 졌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은 구원받았으니 이 널판을 잡으라며 양보하고 본인은 죽었어요. 그 살아남은 자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남은 인생을 평생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그 그리스도인이 날 대신해서 죽었지. 이 엄청난 빚을 바울은 진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옷을 맡았던 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를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 바울의 생명은 이제 바울의 것이 아니라 그 사명과 맞추어서 이방인들을 위한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역자는 또 성도는 빚진 자라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빚을 졌어요. 돈을 빚질 수도 있고 도움을 빚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은 갚아야죠. 어떻게든 그 빚을 갚고 싶은 것이 바른 인간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빚진 자의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기복적 관점에서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복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삶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복이 삶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삶의 목적이 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말씀 가운데 자신이 복을 받는 데 필요한 내용만 취하고 나머지 내용은 다 버리는 거예요. 성령 집회한다고 하면서 이런 대표들, 그 문구들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자유를 얻으라. 기복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가난한 것, 예수를 믿는데 병드는 것, 예수를 믿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 죽는 것 등은 전혀 비성경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무병장수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사고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복음의 빚진 자의 개념이 없고,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일종의 투자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내가 11조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더 주겠지? 미리 11조로 한대요. 아, 나는 미리 100만 원 11조 해야 되겠어. 10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이건 다 기복주의죠. 성경에 나오는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병들었던 사람들, 그 중에 신앙인들이 많아요.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쇠사슬에 묶여 로마에 도착하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실상 거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보세요. 평생을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나사로에게 무심했던 부자는 지옥에 갔죠. 가난하지만 그는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그 병이 낫기를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치료하지 않으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기복주의들의 자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불가능한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사람을 고쳤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하 13장 14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도 병에 걸려요. 근데 자신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쳤던 엘리사는 병에 걸려 죽었어요. 왜?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죽음이 축복이에요. 믿는 사람에겐 죽음의 순간에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병이 낫는 것만이 축복이라면 병이 낫지 않은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것이 되죠. 실제로 기복주의자들은 수만 명을 모아놓고 치유 집회를 할 때 병이 낫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을 주셨는데, 자신이 소원하는 것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생을 실패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실로 화평과 희락을 누리고 절제와 온유의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복 받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 될 때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월이 갈수록 더 이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존경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화종부 목사님은 이런 기독교를 샤머니즘 기독교다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하나의 극단으로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운동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구절을 떼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니까 이집트의 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 그러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불의를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꾸짖은 것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정치운동으로, 기독교를 정치운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폭력적인 수단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방신학뿐만 아니라 극우들도 이걸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해방신학을 하신 적이 없어요. 시위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 책을 읽어보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교회가 되면 된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했어요. 폭력적인 수단을 쓰고 해방신학이니 무슨 신학이니 하면서 그러한 것으로 복음을 해석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등장하지 않는 이상한 교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이제는 이 땅에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본체와 같으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잠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셔야 됐어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채찍에 맞아 피 흘리셨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당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웃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 플러스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 역시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야만인은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이지만 로마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헬라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라틴어보다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못 쓰는 사람, 오늘날은 지금 영어 아니겠습니까? 헬라어를 못 쓰는 사람을 야만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한 야만인에게든 어리석은 사람에게든 모두 내가 빚을 졌다. 저들을 다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빚을 갚는 길임을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사상이 같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다 사랑의 빚을 갚았다는 빚진 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각과 정행이 있었어요. 정각, 바르게 깨닫고 정행, 바르게 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가까이 한다고 해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바르게 깨닫는데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지금 이제 25%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세상에 바닷물에 소금도 소량인데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각과 정행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장식하는 데에만 익숙하지만 그렇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빚을 졌습니다. 이 부분은 경배하고 주님께 갚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내가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라는 부분에는 굉장히 인색해요. 어떻게 보면 참 삐뚤어진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차에서 라디오를 틀고 찬양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신의 악단 영화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죠. 그 광야 찬양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진짜 인생이 힘들어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 생각해서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 저도 이제 50이 가까워져서 보니까 그런지 좀 약간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도들에게 미안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제가 빚을 졌거든요. 하나님께도 성도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빚을 졌습니다.
똑같아요. 바울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했던 그 미안함,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조했던 미안함, 예수님을 핍박하고 원수였던 자, 그 빚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갚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송함은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 몸이 부서져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남기고 있는가? 가족에게 미안함은 저희 자녀들이 개척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된 주일학교에서 교육받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함은 그 흔한 명품백 사주지 못하고 가난함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미안함은 더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제가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찬양을 들으면 죄송해서 눈물이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목사의 마음이고 저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주의 종이 종님이 됐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목회자가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잊어버리고 섬김의 정심도 잊어버리고 받을 사랑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라면 당연히 본을 보여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런 삶을 신경도 안 쓰고 경건의 훈련도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니 이게 무슨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목회자들은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채권자 같습니다. 채권자. 내가 너희들 위해서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복도 받았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빚을 졌다. 그러니 교회에 헌신해라. 주의 종에게 봉사해라. 이런 식으로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되다 보니까 일부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존경을 못 받고 교회에서 시험당하고 떠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합니까? 9절 말씀 보세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제가 새벽에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연말에 내신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분들 위해서 더 신경 쓰고 기도해요.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새벽에 기도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서 갚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들의 바른 신앙의 소식을 들었고 또 앞으로 로마 교회에 가서 여러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이방 교회의 빚진 자로서 그렇게 기도로서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자세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요즘에 채권자로 기도해 줬으니 성도들이 갚아라? 한국에서만 있는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채권자가 되어서 주의 종님 아니냐, 주의 사자 아니냐, 바울이 보면 놀랄 놀자입니다. 바울은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도뿐 아니라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란 선물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설교했으니까 돈 내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목회자에게 설교는 성도들을 견고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기도와 설교, 은사의 나눔, 이것을 채권자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과연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 갚고 싶어도 나의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하늘나라 가면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또는 미전도 종족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사랑으로 갚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라는 개념이 사라지면 채권자가 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의무라 생각하고 빚을 독촉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을 때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최선을 다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또 어떻게든 견고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빚진 자의 개념이 사라지고 채권자처럼 이웃에게, 성도에게 요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주어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받으시고 기쁘게 여기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감사 구주의 선교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임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주여 받아주시고 한 주 동안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은 또한 복을 주시는 분임을 주여 믿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주 동안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